교회 나오시면서 그 성경 공부하시면서 아니면 목장 모임을 하시면서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또 바라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대답을 하셨습니까? 그 중에 영생을 얻고 싶다는 대답하신 분 있으십니까? 그리고 영생이 어떤 것인지 확실히 알고 확신하고 대답한 분이 있으십니까? 우리 학생들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영생이 뭔지도 모를 학생들이 대다수겠죠. 한 99%는 되겠죠. 이야기는 많이 들었을 겁니다. 영생, salvation. 하지만 그의 진실한 뜻은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라지도 않고 자기의 목표에 두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민사회를 보면은 저는 1979년도에 미국에 왔습니다. 1980년도, 90년도 그때는 제가 그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요즘에 와서는 듣기 힘든 말입니다. 난민 사회에서는 많이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한국 분들이 계신 우리 교회나 사회에서는 많이 듣기 힘든 말들입니다. 아메리칸 드림. 여러분들 아메리칸 드림이 뭔지 아시죠? 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80년대, 90년대만 해도 또 IMF가 터졌을 때만 해도 우리 한국 분들이 미국으로 많이 오셨습니다. 그 왜냐하면 미국에 가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 하고 생각하면서 오셨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오셔서 열심히 일하셔서 또 많은 것을 얻었을 겁니다. 그 자녀들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욱더 잘 살고 있고.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절대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난하게 살려고 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겁니다. 나는 가난하게 살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아직 못 봤습니다. 오히려 가난에서 벗어나서 부자가 되겠다고 하시는 분은 대다수일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피땀을 흘리고 밤에 잠을 안 자고 돈을 벌고 합니다. 저희가 처음 미국 왔을 때 저희 아버지는 2잡, 3잡까지 뛰셨습니다. 잠을 하루에 2시간, 4시간 주무시고 그렇게 해서 살아온 그 아메리칸 드림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저희 3남매 부족함 없이 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꿈, 그 희망, 소망, 이 세상에서 갖고 있는 그 하나가 나뿐이 아니라 나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 대대로 그 물질의 궁핍에서 또 자유롭게 되는, 또 넉넉히 가지고 있기를 바라는 저희들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원하는 이 세상에서 더욱더 원하는 것은 저처럼 수입이 꾸준하게 나오는 일터, 또 좋은 집, 그거는 여러분이 알아서 좋은 것을 맡겨놓겠고요. 그리고 충분한 자금, 그리고 나중에 노후에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노후, 연금을 마련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어쩌다가 나의 취미 생활, 그리고 또 조금 여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원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10년, 한 15년 전부터는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그리고 또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는, 상담하고 또 관리해주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모아야 나중에 노후에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나. 그런데 반대편으로 그런 사업들은 많이 생기고 많이 잘하지만, 반대편으로 우리 영생을 준비하는 우리 교회들, 우리는 자주 듣습니다. 우리 교회들은 많이 문을 닫고 줄어든다고요.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소식을 많이 듣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 한 생명 한 생명을 우리 교회에 잡아들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 사역자분들 여기 계시고, 목자분들 계시고, 우리 집사님들 다 계신데, 장목사님도 알다시피 저희가 한 사람을 데리고 그 영생에 대해서 몇 년을 얘기하고 설득하고 말해줘도, 설명해줘도 그가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더하고요. 자녀들은 영생 관심 없습니다. 교회 오면 친구들 만나서 재밌게 놀고 집에 가는 게, 또 집에 안 가고 싶은 게 또 아이들 마음이죠. 그런데 어쩌다가 우리들 중에서 그 영생에 대해서, 아니면 주님에 대해서 딱 한두 마디 들었는데 딱 받아보면 딱 받아들이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런 분들, 또 그런 학생들이 있으면 저는 너무너무 내가 하고 있는 일, 아니면 제가 만약에 전달했다면 이게 이래서 이런 걸 하는구나. 저는 주일학교 하고 우리 유스를 섬기며 또 BBS를 하면서 그런 거를 많이 느낍니다. 저 한 학생, 거기에 있는 100명이 아니라 저 한 학생, 내가 예수님을 믿게 할 수 있다면 내가 하는 게 헛된 것이 아니다 생각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나와 많은 질문들을 합니다. 또 많은 병을 고치고요, 귀신을 쫓고요. 근데 그 중에서 예수님을 찾아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사람이 있고요. 또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 또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 한 사람은 진짜로 자기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여기 지금 몇 독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읽으시면서 이 부분에 딱 왔을 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그냥 한 사건에 그냥 지나가십니까? 아니면 이 젊은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묵상하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또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는, 또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청년에는 한 가지라고 했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한 가지를 버리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그리고 주님을 떠나간 그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바라는 거, 제가 기도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버리지 못한, 우리 자신들이 버리지 못한 그것이 무엇인지 묵상해 보면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됩니다. 우리는 이 부자 청년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태복음, 누가복음, 또 오늘 읽은 마가복음에서 합쳐보면은 이 사람은 젊은 사람이었고 또 청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또 관원이라고도 합니다. 청년이라고 할 때는 저희가 볼 때는 또 성경적으로 풀었을 때는 한 30대 초반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자세한 나이와 생김새와 이 사람의 이름이나 뭐 그런 것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읽고 나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청년이 많은 재산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30대 청년이 많은 재산을 갖고 있다, 그 시대에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그가 부잣집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알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정중하고 겸손했습니다. 적극적이며 성실한 성품을 가졌던 것도 맞습니다. 또 영적인 일에 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율법을 지키는 일에 열심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딸 가지신 부모님들, 이런 청년이 우리 교회에 왔다, 아니면은 우리 주은이가 이런 청년을 집에 데리고 왔다 하면 어떠시겠습니까? 우리 목사님, 한나가 이런 청년을 데리고 왔다 하면 어떠시겠습니까? 처음은 너무 좋겠죠. 으아, 가진 거 다 갖고, 우리 딸이 고생 안 할 거고, 그리고 교회도 잘 나와, 하나님도 잘 믿어. 얼마나 좋아요. 완전히 퍼펙이죠. 근데 지금 21세기 사람은 우리 며느리는 또 어떨까요? 이런 며느리가 오면 그건 좀 얘기가 또 달라질 수 있겠죠. 어떤 분들은 여자가 남자보다 더 잘 벌면 또 안 좋다 하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런 사람으로서, 우리는 젊은 사람으로서 다 갖춰진 성공한 사람이 딱 나타났다 하면은 기분은 나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 자가 왜 그런 자리에 있고 그런 걸 모두 다 가졌는데, 그리고 구약에 그 계명을 다 지켰다고 자기가 자신있게, 진짜 자신있게 나와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런 말 예수님께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10계명 말고요, 이 본문에서 말하는 그 5계명 뒷부분에 사람 관계와 있는 5계명을 다 지켰다고 여기서 자신감 있게 우리 주님 앞에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한국말에 그 효도라는 말 있죠. 그 효도라는 말을 거기다 끼면은 다 지켰다는 하는 우리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항상 뭐라고 합니까? 저희는 불효자입니다.
부모님에게 효자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 청년이 자신 있게 그걸 다 지켰다 하는 것은, 하지만 그 문자대로는 다 지킬 수 있겠죠. 문자대로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은 살인 안 했습니다. 문자대로 하면요. 거짓 증언했습니까? 어쩌면요. 근데 문자로는 다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청년은 그 자신감 있고 다 지켰다고, 완벽하고 다 가졌다고 생각한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도 자기 삶에, 자기 마음에 뭐가 빠졌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자주 말하죠. 뭐가 허전하다. 진짜 뭐가 없는 것 같아. 다 가진 것 있으면서도 뭐 없는 것 같아. 그런 마음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어느 정도로, 어느 정도가 아니라 언제까지, 언제부터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 청년에게는 기회가 왔습니다. 예수님이 그가 있는 길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기회. 이 청년이, 예수님이 그 길을 안 갔었다면 이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 나갔을까요? 다른 지역으로, 어디로든지. 근데 예수님이 그 길을 나가셨습니다. 지나가시고 있었습니다. 이 청년의 그 갈급함, 그 뭐가 비었다는, 뭐를 채워야 한다는 그 마음이 너무 간절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본문에 보면은 그 젊은이가 예수님께 달려갔다고 말합니다.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어느 높은 자리에 있으면은 그 사람들 많은 동네 앞에서 달려가지는 않습니다. 이 시대 때 그랬고요. 우리 한국의 양반들 보십시오. 사극들 보면 양반들이 전혀 뛰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이 젊은이는 갈급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그 마음이. 그리고 또 하나, 달려가서 무릎을 꿇었다 했습니다. 무릎을 꿇는 게 굉장히 쉽진 않죠. 누구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진짜 힘든 일입니다. 우리가 무릎 꿇는 모습을 많이 보는 것은 제가 떠오르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제가 우리 여자분들한테 결혼해 주십시오 할 때 그때 무릎을 꿇고요. 저는 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또 어느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를 빌 때는 또 무릎을 꿇습니다. 하지만 이 청년은 엄청난, 뭐라 그럴까, 배고픔이라 그럴까, 엄청나게 자기가 빨리 알고 싶고 또 자세를 낮추는, 예수님께 자세를 낮추는 그런 걸 보입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거는요, 이 시대를 우리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이 어느 때인지. 지금은 바리새인들이 그냥 예수님을 그냥 가만히 놔두는 때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라도 뭐라고 그냥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라도 넘어뜨릴 수 있는 기회를 잡는다. 그럴 때였습니다. 하지만 이 청년은 밝은 대낮에 또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군중들이 있는 곳에 달려나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당연히 거기에는 바리새인들이 있었겠고요. 하지만 이 청년은 어떤 것도 생각 안 한 거로 보입니다. 그 행동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충분히 감수할 수 있었고요. 또 돌 맞아 죽음을 당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고요. 또 그가 그 좌우의 어떤 사정을 전혀 보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또 예수님께 달려왔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신뢰를 조금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믿지 않고 내가 그분의 어떤 분을 믿지 않으면 제가 전혀 찾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어떤 고민이 있는데 제가 우리 목사님의 상담이나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혀 믿지 않고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면 제가 목사님을 찾아가지 않겠죠. 그리고 교회를 나오질 필요가 없을 겁니다. 저희가 목장에서 목자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중요시 여기지 않으면 저희 목장에 가는 이유가 뭡니까? 친한 분이 있어서 또 그건 또 자세가 아니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이 젊은이 마음을 조금 알 수 있습니다. 하나 비교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바리새인 밤에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을 찾아온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니고데모입니다. 성경에서는 그가 부자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으로서 어느 정도는 누리고 있었겠죠. 그리고 또 그분은 젊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 높은 자리에 있었겠죠. 그 두 사람을 비교하면 한 사람은 밤에 아무도 모르게 찾아왔고 그 한 사람은 밝은 낮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이 청년은 한편으로는 진짜 대단한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진짜 용감한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읽으면서 이 청년은 좋지 않게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과를 압니다. 결과는 이 청년은 예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청년에 대한 생각하고 있는 점은, 알고 있는 점은 이 청년은 못됐다, 안 됐다, 불쌍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점이 많을 겁니다. 근데 이 청년은 진짜 가장 중요한 질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근데 자세히 보면은 잘못된 질문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걸 아셨습니다. 질문은 제가 앞에는 빼오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합니다. 지금까지 이 청년은 자기가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가 얻어야 할 줄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해야, 내가 무엇이든 뭐든지 내가 못한 것이 있으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어떤 일을 해야,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나와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 젊은이가 나왔을 때, 청년이 나왔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고 나왔습니다. 앞에 보면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선한 선생님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모르고 우리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을 고치고 어떤 말씀을 하셔서 진리를 가르치고 그러한 것만 보고 들은 사람들, 당연히 선생님이라고 보겠죠. 나를 이렇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방법을 나에게 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묻습니다. 나에게 어떤 방법으로, 내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또 한 가지 이 청년이 모르는 것은 영생이 뭔지를 모르고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영생의 가치를 몰랐다고 생각도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 나왔을 때 솔직히 주님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주님이 내 인생에 어떤 분이신지 아시냐고요? 그냥 내가 기도할 때 이 질병 고쳐주십시오,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진짜 나의 삶에 어떻게 계신지 아시고 우리 주님께 나오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청년에게 가르칩니다. 선한 이는 딱 한 분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사람은 선할 수가 없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사람의 행동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 내가 어떤 봉사를 하든, 누구를 도와주든, 제가 아무리 난민선교회 가서 아무리 일을 하든, 어떤 좋은 일을 하든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는 그 일입니다. 근데 이 청년은 그걸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평생 동안 듣고 보고 배운 게 그 계명을 다 잘 지키면 구원을 얻을 거라 배웠었겠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걸 깨트립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젊은이는 깨달지 못하죠. 결과는 그래서 그 방법을 듣고 싶은 우리 청년, 저희도 그렇지 않을까요?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 어떻게 내가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라는 우리는 질문, 그런 기도를 저희가 매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는 재밌는 거는요, 이 마태복음과
있는 게 보시면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한편에서는 그 계명을 다 지키면 생명의 문을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문을 들어간다. 근데 그 문에 대해서는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서 나오죠. 함태에서는 내가 계명을 안 하니라고 말씀하시고요. 다시 말할게요. 마태복음 19장 17절에는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그럼 그 뜻은 계명을 지키면 생명을 얻는다는 게 아니라 계명을 지키면 그게 시작이죠. 출발이죠. 계명 지키는 게. 마태복음 7장 제가 말씀드린 건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보면 좁은 문에 대해서 나옵니다. 좁은 문은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이 생각하기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면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근데 좁은 문은 그냥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겁니다. 저 뒤에 있는 문을 열고 여기 이 예배당에 들어오시는 것처럼 저 문을 열 때의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것은 시작입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그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근데 그 길을 걷는 자가 얼마나 될까요? 제가 그 길을 설명하기에는 지금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일루베에 나오신 분들은 그 길이 어떤 것인지 대부분이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또 말하십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 전에는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는 2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예수님은 그 젊은이가 잘못 알고 있고 잘못 믿고 있는 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저희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부족한 점들을 하나하나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부자라고 하진 않지만 우리가 다른 점들, 하는 부족한 점들이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빨리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솔직히 문자로 보면은 솔직히 보면은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주라. 우리가 볼 때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다 팔아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노숙자입니다. 노숙자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런 걸 바라는 건 아니시죠. 다 나눠주라고 할 때는 내가 가진 거,
다 나눠주라고 할 때는 우상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놓인 게 아니라 내 앞에 하나님을 가리고 있는 그 어떤 것, 이 청년에게는 재물이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제가 학생들에게는 학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고등학교 들어가면 학생 생활이 너무 바쁩니다. 제 아들을 보면 압니다. 그러냐고 저 부모님들도 엄청나게 바쁩니다. 그들을 쫓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라이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딱 단순한 한 가지만 해도 저희들은 거기에 집중하고 삽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운동하는 학생들이죠. 주일날 운동하는 것 때문에 주일 예배를 빼먹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나의 삶에, 우리 삶에 어떤 것이 주님보다 먼저이고 또 어떤 것을 내가 버려야 하나, 접어둬야 하나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이 일부 예배에 찾아오셔서 한 분 한 분에게 내가 가진 것을 다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하면 하실 수 있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하실 수 있습니까? 대답 없는 거 보면 용기가 없을 것. 저부터도 그럴 테니까요.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또 한 단계가 있습니다. 그 물질들, 그 우상들, 내가 앞에 있는 것들을 모두 다 내려놨다고 생각하십시오. 지금 이 시간. 근데 또 한 가지는 주님이 요구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따르라고 합니다. 거기서. 그것은 할 수 있습니까? 다 내려놨다고 하세요. 그러면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어느 정도는 따를 수 있습니다. 네, 주님은 어느 정도라고 말씀 안 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을 보면은 그냥 자기가 하던 거 다 내려놓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기 잡다가 배를 내려놓고 다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내가 집에 다녀와야 됩니다. 부모에게 인사를 하고 와야 됩니다. 장례식에 갔다 와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요. 조금 있다가요. 다음에요. 그런 사람들도 또 많습니다. 하기 때문에 내가 다 내려놨다고 해서 다 따르리라. 할 수는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미국에, 저는 우리 목사님도 그렇지만 축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축구도 굉장히 열심히 했고 또 한 번 또 해줬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축구하는 사람이나 운동하는 사람들 보면은 목표가 뭡니까? 국가대표 아닙니까? 대부분의 목표가 국가대표입니다. 축구 선수들은.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축구를 하고 연습을 하고 경기를 하고 실력을 키워서 국가대표 가는 게 목적으로 봅니다. 근데 미국에 한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그 여자 이름은 젤린 행코라고 합니다.
그 여자 축구 선수는 국가대표팀에 붙었습니다. 이번 2019년 여자 월드컵에 미국 팀이 우승한 거 아시죠? 우승했습니다. 그 팀에 들어갈 수 있는 실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국가팀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딱 한 가지가 걸렸습니다. 그것은 그 팀에서, 그 국가 대표팀에서 그 유니폼에 무지개 의미를 아시죠? LGBTQ. 그 무지개의 엠블럼이 있는 것을 입으라고 했답니다. 입어야 된다고, 그 팀이. 그래서 그 선수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그 팀에서 나왔습니다. 이 뉴스를 본 순간 저는 1987년도로 돌아갔죠. 근데 저도 한참 축구에 꿈이 있었고 대학 가서 축구하겠다 하는 꿈도 있었고 다 했는데 저는 근데 아쉽게도 제가 예수를 믿는 상태가 그때는 아니어서 이런 간증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선수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 크리스천이라는 거, 그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하죠. 그 한 가지 때문에 자기의 꿈을 버렸습니다. 자기가 7살서부터 6살서부터 해온, 키워온 그 꿈, 그 시간들, 연습 시간들, 얼마나 그 많은 피땀을 흘린 연습 시간들인데 그걸 한 결정에, 그 하나 때문에 그거를 입어야 된다는 그 옷을, LGBTQ 동성연애 그룹입니다. 입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 국가대표팀에서 나왔습니다. 자,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선교를 가는 분들도 많았고요. 또 많고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또 하나가 우리가 이 많은 것을 잡고 있죠. 그러니까 놓을 수 있습니까? 라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우리 손은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잡힙니다. 이 손에 우리는 많은 것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생이라는 가치를 알게 되면, 영생이 뭔지, 영생이 얼마나 큰 건지 알게 되면은 우리가 이 쥐고 있는 것을 놓을 수 있을까요? 우리 어린아이들 보면 사탕을 많이 들고 있죠. 사탕을 뭐를 가지려고 하면은 자기가 그것을 더 좋은 것이라고 알기 전에는 절대로 안 놓습니다. 절대로 누구한테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큰 것을 얻으려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손을 열어야 됩니다. 영생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의 가치관을 알고 그것이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더 좋다는 것을 알면은 이걸 놓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제가 또 우리 아프리카에서 원숭이 잡는 법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아프리카에서 어떻게 원숭이를 잡냐면요, 생으로 잡는 거예요. 병을 두는데 목이
원숭이 팔 하나만 이렇게 들어갈 만한 목을 있는 병을 구합니다. 거기다가 그 안에다가 원숭이가 좋아하는 곡식이나 음식을 거기다 줬습니다. 그 안에다. 그리고 그 병을 나무에다 묶어 놓습니다. 그럼 밤새 원숭이가 와서 그걸 잡으려고 손을 넣는다고 합니다. 근데 아침에 보면은 원숭이가 그걸 딱 잡고 손을 못 뺍니다. 왜냐하면 원숭이는 이렇게 놓고 이렇게 잡으면 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잡힌다고 합니다. 원숭이는. 이걸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잡고 있는 그 무엇이든 그걸 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얻는 것보다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을 따르기에 우리를 여전히 발목 잡고 있는 그 한 가지, 내게 여전히 부족한 그 한 가지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 손에 쥐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결단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영생이 무엇인지 깨달아 오직 영생을 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